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여석훈 집사님 모친상 당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거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로의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레위기 5장에서 27장까지인데 그 레위기를 거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주 그 장례 거행하는데 입관 갔다 오고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지금 못한 건 아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열심히 해가지고 레위기 27장까지 겨우 해가지고 왔어요.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죠? 지금 잘 읽고 있어요? 안 읽는구만. 성경 잘 읽고 있어요? 읽으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시는 분? 네,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쁜가 봐. 저도 그냥 한 주 깜빡하니까 막 레위기 27장까지 쏟아지는데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제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밤 12시 반에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레위기가 성경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제일 읽기 난해한 이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자, 레위기는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에 우리가 제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가. 그래서 5대 제사 그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 중에서 번제는 뭐냐면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제물이 불타서 이렇게 냄새가 탁 올라가잖아요. 그건 헌신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 그럴 때는 번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소출이 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섬기는 예배.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짐승 잡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혹은 자기가 서원이 있어가지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서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서 드리는 서원이 있는 그런 제사. 또 뭐냐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낙헌제.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거.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통틀어서 화목제사, 화목예배다. 그죠? 그런 예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세요. 라는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나 물건에 관해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민사상의 문제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할 때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모든 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그러니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당연히 그것이 다 예배, 제사 안에서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복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주일날 겨우 이렇게 하루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허겁지겁해.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예배 좀 줄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5가지 제사 중에 딱 넣어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사는, 5대 제사는 지금은 드리지 않죠. 그러면 이거 레위기에 한 얘기는 꽝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완성된 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3G, 4G 쓰잖아요. 그러면 1세대 핸드폰 써요? 안 써요? 그 골동품 취미가 있는 분은 1세대 쓸 거야.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새로 나온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임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는 그림자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복음 안에 모든 이 제사가 다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는 뭐냐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놨죠. 그게 소제죠. 소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헐어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화목할 수 있죠. 그리고 화목제가 완성됐죠. 그리고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속죄제가 완성이 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속건제도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레위기에 있는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요. 그 4장까지도 쭉 썼는데 오늘 5장부터 읽어야 되니까 5장의 속죄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제사의 내용이 뭐냐,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증인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증인 거부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죠? 증인을 거부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예? 분명히 여기 강도짓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강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못 봤는데 이래버리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질서가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바른 것에 대해서 증인을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 자, 5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며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체, 죽은 시체인데 심지어 짐승이나 뭐 곤충에 이게 죽은 거를 닿더라도 부정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건 뭡니까? 부정 타지 마라 얘기죠. 정말 부정 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털끝만 묻으면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를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당장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오늘 죄를 한 그릇 먹었어.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또 한 그릇 먹었어. 그럼 뭐예요? 죄가 여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한 그릇, 저녁 때 한 그릇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먹으면 뭐예요? 한 달에 뭐예요? 죄로 먹으면 밥그릇 수건 몇 개요? 90개요? 하루에 3개씩 먹으면 여기다 꽉 집어넣어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털끝만 묻어들어도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5장 4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맹세한 거에 대한 죄예요. 맹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뻥 깠어.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인격의 허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그죠? 허세 막 부리고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아 막 공수표를 막 남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입술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입술에 맹세를 잘못 지켰으면 당장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쭉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게 우리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시커먼 거 묻거나 피부가 좀 상하면 막 야단이라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막 그러는데 죄가 떡지떡지 묻어가지고요. 개떡이 된 거야. 정말로.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막 다 묻은 거야. 그래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그냥 뒤집어 썼는데도 화장하고 이렇게 딱 하고 나오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 웃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도 뭐야? 짐승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그렇지만은 죄가 쌓이는 일은 없죠. 예? 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고 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로 가보겠어요. 밑에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5분의 1이면 20% 가산 부처가 주란 얘기죠. 이건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내가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20%를 더 얹어가지고 보상해 준 다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예? 자기가 20%를 더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그런 이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뭐 흠 없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뒤에서 손가락질 들을 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기계가 아니에요. 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과 문제 싹 해결되고. 그래서 이게 두 부부가 교회를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은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부부간에 잘못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화해하고 나오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간에는 마찬가지야.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실이 가면 20%를 내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사람 앞에 흠이 없고 내가 물건 거래하더라도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이에요. 예배라는 게 뭔가? 예배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로 통해서 내 삶이 치유받고 내 인격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요 다 화평하고 잘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7장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화목제인데, 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예, 거제로 드리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제사의 종류는 화목제.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제, 거제, 전제, 요제. 그 중에서 거제야, 거제. 거제도가 아니고. 자,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화자를 썼으니까 이게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불태워서 드리는 방법의 제사는 화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 위에 올렸다가 내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의 그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는데 포도주나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쓴 거 보면 디모데 후서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그랬잖아.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그 제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제사를 장식할 때 그 파이널이죠. 제사의 절정을 장식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붓는 이런 방식의 제사가 쏟아붓는 자기의 그 생명이나 헌신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있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아까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거. 읽는 사람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성경 잘 읽고 있는 분들. 이건 뭐냐? 이거는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요제는 흔드는 거야. 온 천하가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붓고 싶을 때는 그 전제로 드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선포하고 싶을 때는 요제로 하고 그 다음에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방식 하나님 앞에 높임다 할 때는 거제로 하고 불살라 드릴 때는 화제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드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제사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교훈은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안 드리는 사람 없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 백성들도 드리고 제사장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적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이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예배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지에 사는 사람이지. 예배 없는 사람, 음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마귀 영역이에요. 예배 없는 거 거의 마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그게 예배의 첫째 정신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보면요.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가 결국에는 사람 앞에 죄고요. 사람 앞에 죄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의 균형성인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렸다 할 때 그것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또한 해결되는 예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그 문제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했어. 그러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말 것이고 간음하지 말 것이 딱 나오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하고 간음하지 않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데 사람 앞에는 더러워. 혹은 나는 사람 앞에 깨끗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워.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는 사람 앞에 깨끗한 거고 사람 앞에 더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항상 같은 성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사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완성이 됐습니까? 우리는 뭐 번제로 드리라 화목제로 이런 거 안 하죠. 그리고 막 요제로 드리라 혹은 전제로 드리라 이런 거 안 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충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성격 속에는요. 내가 희생을 다짐했으면 번제를 드린 거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화목제를 드린 거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해가지고 내 생활에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소제를 드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고쳤다면 속죄제를 드린 거고 사람 앞에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고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제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물은 뭐 수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염소, 양, 새, 그 다음에는 밀가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물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굉장히 이제 요구가 많을 때는 수소, 소중의 수소, 그 굉장히 값이 비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양이고 염소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야.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차등적으로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대학교 가면 예배드리고, 내가 승진하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벌면 내가 뭐 11조 하고, 내가 뭐 건강해지면 내가 와서 봉사하고, 이런 조건을 다는 거는 그 핑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는 그 조건을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자,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8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성화제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죠. 만약에 이런 그 제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더라도 이 제사가 관리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불법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변질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합당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봤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위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뭘 하냐면은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질서를 이제 다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 불쑥 갔다 와서 내가 제사장 됐대. 너 언제 됐다니까? 아니 우리 술 먹다가 막걸리 집에서 한잔하다가 제사장이다 이랬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식 할 때요. 위임. 평생토록 이 임무가 너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중에서 담임 목사, 그걸 뭐라냐면 위임 목사라거든요. 위임된 목사예요. 저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가요. 위임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그 위임된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뭐냐? 위임된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냐? 위임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위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뒷골목에 가가지고 너는 장로하고 너는 권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물로 씻어서 죄를 다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복을 입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위임 제사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사장은 머리에 그 관을 썼죠. 네, 관을 썼죠. 금으로 된 관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다 금패, 관을 쓰고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격을 해서 그걸 썼잖아. 그러고는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고요. 에봇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일반 백성들하고 다른 그런 방식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 뜻이 있는데 그 가슴에 뭘 달았습니까? 흉패. 가슴에다가 패를 달았죠. 그 패에다가는 보석이 몇 개 박혀 있어요? 찍어요. 몇 개? 12개. 이스라엘 백성 12개. 그게 웬만하면 12개면 다 맞아. 그래서 432 해가지고 12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 가슴이라는 건 보호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야. 제사장이 12지파 보석대로 다 여기다 붙였어. 그리고 이제 어깨에다가 보석을 몇 개 올렸어요? 그거는 12개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하나 올렸는데 그 하나의 보석에다가 6지파 이름을 새겼어. 결국에 12지파가 다. 어깨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어깨가 그러면 힘의 상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힘있게 책임지고 이제 다 돕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다 중재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 있는 백성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제사가 완성이 됐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서 중재하는 겁니다. 그죠? 중재하는 거죠. 처음 들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그 흉패를 붙이고 보석을 어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이런 옷을 입고 딱 준비된 그 제사장의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래요. 우리 스스로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내가 안 믿는 사람 위해서요. 축복을 나눠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집례하고 관리하는 제사장 직분을 뒀다 그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났어요. 자, 그 10장 1절과 2절인데요. 시작.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죄인들을 향해서는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잖아. 예? 그런데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다가 그런 걸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왔잖아. 그 대신에 뭐예요? 제물을 불살르는 거예요. 제물을 불살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함께했다 해가지고 제물을 불살르면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예,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례하는데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되니까 그 하나님의 불이 어디로 가버렸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잖아. 그 제사에 실패해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불로 함부로 예배드리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범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배를 범하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이거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데 제사장도 자기가 잘못해서 드리면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거를 강탈해가지고 자기가 막 드리고 하면은 버림받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버렸어. 불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도 아닌 것이 왕이라 해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냐?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쫓아버렸잖아. 우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우시아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자 됐어. 왕인데 우시아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 내가 드린다 해서 자기가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확 부어버렸어요.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평생에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어. 외롭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만큼 불법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예배를 망가뜨리거나 예배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큰 죄예요. 교회에서도요 범죄하잖아요. 교회에서 범죄하면 범죄를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회입니다. 당회에서요 범죄 사실을 다뤄가지고 심리해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것은 당회입니다. 성도들끼리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막 교회 와서 그러거든요. 뭐가 교회가 틀렸니 말하니 막 이런 거 말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판단할 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런 거가. 그래서 당회에 있어요.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해야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번 성찬할 때 근신해서 성찬하지 말고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직결 처분 있잖아요. 직결 처분. 예? 뭐 잘은 모르지만은 군인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너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내가 거기 왜 있냐고 가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군사재판 해가지고 막 올라가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직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데 갑자기 적군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처분해야지. 그냥 교회에서도 직결 처분하는데 직결 처분하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 엎어놓고 하는 건 직결 처분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확 안 살아내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렇지만은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결국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좋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뜯는 것보다도 더 폐악한 짓이 어딨어? 예?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삐딱한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예배를 엎어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예배가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예? 시장에서 뭐 흥정하다가 이거 100원이 아니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흥정하다 대부분 사는 거고 안 하면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뭐하러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불법으로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예배를 뭐 예수님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다 불법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뻘떡 일어나서 막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민주주의하러 여기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모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를 가서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그러는 거는 그건 직결 처분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 아들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동시에 예배를 갖다가 훼손하거나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11장 9절.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음식법이에요, 음식. 네.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거를 구별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드리는 법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짐승 중에서는 뭐예요? 대책임질하면 쪽발이 갈라져야 돼. 근데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책임질하지 않거나 이게 안 되면은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돼지 먹으면 안 돼. 돼지는 대책임질 안 해요. 그러면 물고기 중에 뭡니까? 물고기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먹는 물고기야. 예를 들면은 뭐 뱀장어는 돼 안 돼. 뱀장어는 비늘이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곤충 중에서는 뭐냐? 곤충이 날개가 있잖아.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녀. 그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메뚜기는 먹어도 돼. 날개가 있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대로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 좋은 음식이다. 그런 해석을 해요. 그래, 이게 옛날에 누굽니까? 그 안식교 퍼뜨린 이상?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상국? 예.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웰빙 하는데 초창기에 그 웰빙을 처음 특강해가지고 황수관 박사 나오기 전에 하신 분이 있어. 예? 그거 할 때 뭐냐면 안식교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거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이슬람도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이슬람교도 이거 그대로 지켜. 돼지 안 먹어요? 우리는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중에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요. 막 구우면 지글지글 막 냄새 막 나고, 옷에 여기 막 연기 배면 3일씩도 삼겹살 냄새 막 나. 자,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거는 건강에 좋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이 건강에 좋기 위해서만 기록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한 거지.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건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삐딱하게 가는 거는 불거룩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규칙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대책임질하면 쪽발이 있고 그것이 바르다고 본 거예요. 구분할 때 아니 그렇게밖에 구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처럼 해가지고 막 그 성분 검사하고 막 그 기생충 검사하고 그런 거 다 하겠어요? 그냥 눈으로 딱 보는데 하는 거지. 뱀인데 막 가는데 비늘도 없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그 다음에 곤충인데 뛰지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 X. 돼지 X. 대책임질 못해 X.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영양학이나 혹은 뭐 해부학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눈에 딱 볼 때 좀 이상해. 그러면 저거는 불결.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잘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런데 예민해야 되겠지.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면 좀 낫지요. 내가 왜 먹고 사는가 그 생각이 좀 나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고 확 먹으면 어때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처럼 보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잠깐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화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돈 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거를 식사기도 때 하는 겁니다. 아멘? 식사기도 때 그 기도를 안 하면 식충이가 되고요. 식사기도를 잘하게 되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데 먹는 거 천지잖아. 뭐든지 보면 물고기도 수두룩 하고 짐승도 수두룩 하고 곤충도 수두룩 한데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아, 저놈은 정결, 저놈은 부정. 결국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음식 보면서 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다가 짐승들을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라 못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안 먹어? 혼냈겠죠. 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시키는데 왜 내가 더럽다 하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그 율법적인 음식 규례에서는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듯이. 아멘? 그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삼겹살 먹고라도요 힘내서 내가 하나님 일하자 그러면 돼. 가서 드세요. 오늘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과식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영양가나 몸에 해로운 그런 거 고려해서 드세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음식을 볼 때마다 저 음식 먹고서 내가 한번 놀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마. 저 음식 먹고 나서 힘껏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음식만 보면 뭐가 불탑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불타는 거야. 예? 막 음식만 보면은 갑자기 돼지가 되는 거예요. 실컷 먹고 누워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식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저거 먹고 힘내가지고 예배 더 드리고 막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일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거 말한 거예요. 너 음식 보면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한 백성인 거 기억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절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출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나서 부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해산하고 나면 뭡니까? 예, 산혈이나 분비물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일주일. 만약에 남자를 낳으면은 일주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곱하기 2주예요, 2주. 그럼 이건 왜 또 차별했느냐? 그런 어떤 그 인권의 차별이 아니고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럽니다. 출산하고 나면요, 내 재주가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나왔어?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출산하고 나면 뭐냐면 자기 그 산후조리하면서 예?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죄를 지면 안 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출산하고 나서 그런 기간을 지내고 나니까 복 있는 백성이죠. 아멘? 출산하고 나서 막 자기 자랑하고 막 파티하고 이러다 보면요 망해버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12장 3절이요.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며. 이건 뭐냐? 할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자의 할례를 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말은 커트,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아이의 8일 된 아이의 그 남자아이의 성기죠. 그죠? 그거를 딱 표피를 잘라버리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 백성 표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너는 죄를 자르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할례 안 하잖아. 이방인들 할례 안 하니까 너는 죄와 붙어서 살아가는 백성이야. 그런 뜻이고 할례를 했다 백성이라는 얘기는 죄를 잘랐어. 그러니까 죄하고는 결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애 낳아도 거룩하고
남자아이 놓으면 할례에서 거룩하고, 그 다음 뭐예요? 먹는 거 보면 거룩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헌신된, 그야말로 거룩에 사로잡힌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문둥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문둥병은 피부병과 그 다음에 곰팡이유 이런 거에 대한 거 다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위생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인데 딱 보니까 저 피부병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심하게 쓸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부병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피부병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굉장히 이게 피부에 심한 경우에는 많은 그 흉이 남고 상처가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중에도 그냥 내가 배가 아프고 그러면 배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지 남들은 잘 모르잖아. 그런데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부병 통해서. 그죠? 그거 위생에 관한 건데 그 위생에 관한 그런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 뭘 생각하는 거냐면 네 영혼은 혹시 곰팡이 쓸지 않았니? 너의 영혼에는 피부병이 나가지고 살이 지금 썩어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거 살피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먹는 거 얘기했죠. 출산 얘기했죠. 아이 할례 얘기했죠. 그건 뭐냐? 피부병 얘기하죠. 문둥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은 혹시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흉측하지 않니? 그러면 안 되잖아. 깨끗하게 바로 살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시면요. 거기 45절에 그랬어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 옆에를 가면 부정 타는 거야. 자기가 그 피부병,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그래 이게 뭐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옆에 가면 부정탄, 그 화장장에서 그 시체 처리한다든지 혹은 그 하수구 청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캐스트, 계급제도 하에서요. 그러니까 불가접촉 천민 있잖아요. 그거 접촉만 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쪽에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 괜히 못 모르고 오다 그 사람 부정 타거든. 그 정도로 이렇게 멸시받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죄로 인한 부정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가족들하고 이 커뮤니티, 사회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 그리고 뭐 베너라든지 혹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문둥이들이 제일 먼저 양식 얻었다죠. 왜? 자기들은 진 밖에 있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해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을 가잖아.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진 밖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격리하고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다 알리고, 그게 결국에 뭐냐면 부정하지 않는 백성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이 안 되는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자. 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요. 우리 영혼이 곰팡이 슬거나 우리 영혼이 피부병 나와서 막 허물어지고 진물이 나고 이런 거는 용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 교회 우리 전도사 여전도사가요. 아이들이 뭐 하여튼 10명 안 돼. 교사들이 더 많아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교사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랬대잖아. 이 문둥이들아 막 회개하라 그랬대. 교사들이 애들보다 더 많아. 애들이 몇 명 안 돼. 막 그래가지고는 막 갖다 막 내질렀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막 50명 넘어왔어. 막 동네들 다 불러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애들이 뭐 너댓 명도 안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교사들 막 10명도 넘는 거야. 이 문둥이들이라 교사들. 우리 교사들 문둥이 아니에요. 오늘 또 밥 먹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없어져도 멀쩡하게 앉아있는 교사들은 문둥이지 뭐요. 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있는 것은 문둥이지 뭐요 그게. 예, 지난주도 양이 없더니 이번 주도 양이 없어요. 겨울이라서 양들 다 잡아먹었나? 전도 좀 합시다. 그게 저 영적인 문둥병이야.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우리가 썩고 병들고 이렇게 짓물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 그 피부병 보면 딱 나잖아.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볼 때 저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번져가지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받았던 거죠. 위생적으로. 자, 그 다음에 15장 3절인데요. 시작. 그의 유실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맡겼든지 부정한즉. 자, 이거 뭐 지저분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 병, 질병, 위생에 관한 얘기인데 유실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요. 여성들의 유실병은 예를 들면 생리를 한다든지 혹은 또 생리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런 그 혈류 그런 게 나온다든지 그런 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고 남성들에게도 있어요. 뭐냐?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 걸려가지고 임질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유출되는 거지. 그만합시다. 그 정도로. 유출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더러운 게 계속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자꾸만 나오는 유출의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게 뭐예요? 상대방 욕하고 가서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막 쉬게 하고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음모 꾸미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것은 무슨 뭐 성병이나 뭐 혹은 뭐 여성의 유출 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의 발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오면 너희들 없애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정화시켜가지고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리게 되면 예? 우리 영혼이 더러운 것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18장 6절로 밑으로 가서요. 18장 6절 보겠어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근친상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친상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할 것이고 라고 나와서 뭐 쭉 나옵니다. 예. 근친상간도 종류가 여럿이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면 짐승과의 관계, 수감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남색, 동성연애 남색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예배드리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요. 그런데 이 성적인 그 이탈이죠. 성적인 이탈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그 성적인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 가면 성적인 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지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범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조장시킨다고. 그리고 몸 안에 하는 죄하고 몸 바깥에 하는 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 중에서요. 몸 바깥에다 하는 죄는 외형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안에다 저지르는 죄는 자기가 지니고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제 저기 집에 가는데 탄현역 앞에 딱 갔는데 카드가 하나 떨어졌어. 저희 집 사람이 카드를 발견하고 주웠어. 그래가지고 이 카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유 그냥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줍니까? 네? 카드 떨어졌는데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놓고 가라는데 근데 예를 들면 가다가 돈 1,000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1,000원을 딱 주워서 내가 주머니에 넣었어. 그거는 바깥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0원어치만 내가 죄를 감당하면 된다니까 어찌 보면. 근데 만약에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혹은 수간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 몸 안에 한 죄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까? 타격이 심각하다니까.
우리 영혼을 완전히 좀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악독한 것이 뭐냐면 영혼을 아주 망쳐버려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떨어진 거를 주워오는 것은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연합이잖아. 네? 가장 가까운 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하기 곤란해.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는데 이러한 아주 그냥 보통 간음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종류의 이런 성적인 이탈이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생기는 것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기 생활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첩경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요,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다 무너져요. 뚝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2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자,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쭉 넘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 음식 얘기했고, 위생 얘기했고, 뭐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예, 간음하지 말라, 뭐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게 뭔가에 대해서 쫙 말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요,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 어디 성당 가가지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내가 뭐 이거 한번 하고 오더니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리아상 앞에 와가지고요, 이거 하고 나더니 앞에 앉아가지고 맥주랑 막걸리 까먹는 애 봤어요. 너 여기서 봤어요? 옛날에? 근데 한 3명이서 왔는데, 청년 3명이서 왔는데 다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인가 둘은 했어. 그래도 믿음이 있는가 봐. 예, 그 마리아 보는데 앞에서 미안하니까 술 판 벌리기에 이거 한번 하고 이제 어서 먹더라고. 마당에 깔고 앉아가지고 봤어요, 내가. 근데 거룩한 게 뭐냐면 가서 마리아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혹은 뭐 여기 머리다가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수건, 하얀 수건 뒤집어 쓰고 가서, 아니면은 옛날 천주교 옛날 양식으로 가면 뭐예요? 고딕 양식에 뭐 안에 가면은 뭐 온갖 조각도 해놓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해놓고 여기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경. 요즘에 결혼식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데가 성당이라며. 예식장 가면 비싸기도 하고 30불이면 막 나가라 발로 차잖아.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경건하고 뭐 이런 예식장이 없을까 해가지고는 성당 그렇게 인기라며요. 그 일리는 있습니다. 예,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클래식한 분위기 내지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하면 좀 엄숙해 보이잖아. 근데 지들이 엄숙하게 살아야지. 빌려서 사는 건 뭐 똑같은 거, 예식장이랑 거의 똑같은 거지. 근데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나 환경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거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분도 없어. 그래도 미안하니까 일주일 동안 안 읽는 성경이라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거 온단 말이야. 좀 거룩해 보이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그 거룩에 대해서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활 속의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요, 성경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요. 19장 3절인데요. 부모 공경하라. 이게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게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9절로 가서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이게 뭐냐면 떨어지는 찌꺼러기는 가난한 사람 몫이니까 주인이라도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굉장히 자기가 포도밭이 크거나 자기 이게 추수할 논농사 밭이 크면은 주인이 떨어진 것까지 다 주설할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 같으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네.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3절 시작. 너는 내 옷을 억압하지 말며 착시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일 시키면 돈 줘라 그 얘기지. 그게 거룩한 거다. 그 다음에 14절 밑에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우지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기먹은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기먹은 사람 못 듣죠. 못 듣는다고 막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맹인은 앞에 거 못 보죠. 그러니까 장애물 딱 갖다 놓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예, 상대방 입장에서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밑에 시작.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지며. 그러니까 재판을 꾸부러 치면 안 된다. 재판하는데 편들지 말고 제대로 공평하게 해줘라.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런 게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9절 보겠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게 무슨 거룩한 거냐. 이게 거룩한 겁니다. 가축 중에서요, 이종교배하면 안 된대. 다른 종자끼리 섞으면 안 된대. 그 다음에 밭에다가 한 종류만 갖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뒤섞어서 뿌리면 안 된대. 옷을 해 입는데 그 옷 재료 있죠. 직조하는 옷을 갖다가 재료를 두 가지로 섞어서 하면 안 된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취미가 고상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우상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혼합주의야. 오른손도 좋고 왼손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네? 그 혼합주의, 두 마음 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은 옷은 뭐예요? 종류가. 옷가면 종류가 몇 개예요, 이거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이거 막 섞어가지고 짠 거 아닙니까? 옷 그렇죠, 대부분. 순색이 아니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옷 다 벗고 나가야 돼요? 옷 벗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뒤섞어서 혼합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섞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아까 묻듯이 돼지가 쟤는 왜 돼지김치 못하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돼지 먹어서 탈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 그것이 똑같은 거지. 막 짐승 이종개배를 막 한다든지, 막 곡식을 갖다가 이것저것 뿌려가지고 뒤섞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사상이 혼란해가지고, 나중에 신앙조차도 막 뒤범벅을 하고 혼합주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겠어요. 밑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나그네들 있죠. 거류민들. 예? 거류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아니지만은 비자 받아서 방문하는 사람 내지는 영주권 가진 이런 외국인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게 거룩한 거다. 그랬죠? 자, 등등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예?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삶이 뭔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세상 방식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맞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교적인 게 딱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불교를 걷어내고 들어온 게 유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조선시대 때 절까지 다 쫓겨난 겁니다. 산속으로. 원래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 불교의 뿌리가 있으면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교 금지시켜가지고는 유교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처음에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성계가요, 자기가 조선을 건국했는데 건국 이념으로 하면은 불교를 다 박살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절간을 만들었어요. 이성계가. 왜 그런 걸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왕자인 아니에요.
광원이가 힘세니까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막 피 흘리고 이러니까는 이성계가 화나가지고 함흥 갔잖아요. 그래 함흥 차사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좀 오세요 그랬더니 함흥 차사 가는 사람마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그 불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교 금지시키는 유교를 만들어 놓고도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뒤로 가서는 자기도 절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 아무튼 간에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갖 잡신들이 많고 이런 그 미싱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불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칠성각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불교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막 다 붙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미신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도교적인 것도 있고요.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게 뭐냐면 미국의 청바지랑 햄버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랑 햄버거 문화는 그것도 종교예요, 일종의. 그게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게 돈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쁜데 끝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고 그 LA 다저스 입단했는데 그 팀에서 하나에다가 지불한 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한 3천만 불 되니까 한 300억, 250억, 300억 팀에다 줬죠.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연봉 계산했는데 6년 동안에 얼마요? 2,500만 불, 한 3천만 불 하니까 300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LA 다저스에서 선수 하나 데리고 가는데 얼마를 쓴 겁니까? 우리 돈을 한 600억 쓴 겁니다. 야구 선수 하나 데리고 갔는데 600억 썼어요. 그러면 얼마를 뽑아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유현진이가 가서 투수니까 잘하면 좋겠다. 박찬호식을 하는데, 그러면 LA 다저스가 바보입니까? 그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중계할 거 아닙니까? 중계하면요, 중계로 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돈 주고, 우리가 주는 거야. 미국 놈이 왜 죽었어, 그거를. 다 돈으로 계산한다니까.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가차 없어. 이게 돈벌이가 안 되면 그냥 방출이요. 뭔가 돈벌이 좀 놔두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러니까 선수들 어떻게 보면요. 좋은 뜻으로 연봉이고 그런 거죠. 연봉이고 이적료죠. 어떻게 나쁜 것을 보면 그거 다 몸값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값이 다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돈으로 좌우되는 이런 것들이요. 신앙 안에 돌아버리면요. 그게 유교 불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향받는 거는 유교나 불교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돈, 맘모니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맘모니즘에 영향받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돈, 기도회 하는데 돈, 헌금회 하는데 돈. 모든 걸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 이웃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찌꺼러기라도 나 줄 수 있니? 그리고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는 보기 안 좋으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로 할 수 있니? 그리고 이 재판할 때 구부러지면 안 돼. 그리고 귀모 같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거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개들은 목욕을 잘 시키더만 더럽다고 개들 목욕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목욕시키고 안 닦고 좀 피부병 걸린다 그러지. 그래서 개가 피부병 걸리면 가면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근데 또 그런 거 다 해주더라고.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더러워가지고 개보다도 못한데 그건 목욕도 안 하고 말이에요. 피부병이 나가지고 문득병 그랬잖아요. 문득병 나면 부정하다라고 내쫓아라 했잖아. 그거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 병 들어가고 옮겨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은혜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거룩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장 20절이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리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프린트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레위기 24장 20절인데 네가 내 눈을 뺐니? 내가 너도 눈 뺄래?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요, 제대로 하셔야 되죠. 그걸 또 엉뚱하게 배우면요, 가서 또 눈 뺍니다. 큰일 날라 그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랑의 법이에요. 보복하는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한 대 얻어맞으면요, 두 대를 패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만 딱 때리고 싶다. 그러면 손 들어봐. 근데 한 대를 때리더라도요, 더 세게 때려. 어쨌든 간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뭔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때렸어? 두 대를 때리거나 더 세게 때린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네가 맞은 만큼만 해. 가가지고 여기 상처가 조금 났으면 상처가 조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부러뜨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랑의 법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사랑의 법으로 완전히 돌려놓으셔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눈 빠지면 눈으로, 입 빠지면 이게 하라 그랬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렇게 딱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네? 그래, 공부를 잘해야지. 그게 사랑의 법인데 그 당시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맛보기만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이라 했으니까는 원수 사랑하는 법이 어떤 거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되고, 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줘라. 네. 이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끝나겠는데요. 자, 25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안식년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지내죠. 그 다음에 7년 단위로 안식년을 지내죠. 자, 이걸 하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무조건 쉬어라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쉬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쉬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주인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내 인생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 언젠가는 쉬라 했으니까 언젠간 나를 부르면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무한정 자기 건 줄 알아요. 11조가 마찬가지고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고요. 안식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에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요. 6년 동안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7년째 똑같은 씨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 건데?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유는 하나님 건데 너한테 잠시 맡긴 거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주의를 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일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면 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힘으로 해내가지고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죠. 회복해서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다가 6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력이죠. 땅의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땅의 힘이 떨어지면은 네가 떨어졌냐 해가지고 갖다 비료를 확 꽂버려요. 비료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비료의 힘으로요. 그게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조금 더 가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땅은 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한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착취하는 것이고요. 빼앗는 것이고요. 내게 아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뺏는 거예요. 착취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수를 모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소출이 나더라도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테는 안 줘. 그래서 지금 짐승들 중에는 굶어 죽는 짐승이 잘 없어요. 예? 짐승 소들 중에는요, 미국의 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소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거도 내 거고 땅 거는 땅 거 아닙니까? 땅 거 아닙니까? 근데 땅도 내 거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잘 지켜라. 거룩한 백성의 삶은요, 안식일과 안식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25장 10절이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50년째를 안식년이 7년마다인데 안식년 7번 하면 77이 49 해가지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해요. 희년. 자, 이 희년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그동안에 노예로 잡힌 사람들 있죠. 노예로 잡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판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몇 년 동안 일을 해줄 테니까 내가 이런 경제적인 편리 받으면 노동력을 판 사람이야. 근데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자유야. 그리고 자기가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자기 땅을 판 사람들 있죠. 땅을 팔았으면 50년째 되면 자기한테 자동으로 돌아와.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자유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빨리 끝날게요. 자, 50년 되면은 노예도 풀어가지고 자유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팔았던 땅도 자기 소유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이 되죠.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말씀하셨어. 그런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은 더 안 지키고 희년은 꽝 안 지켰어. 희년 안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공생애 때 저기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이제 자유의 희년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가서 이제 공생애 일하시잖아요. 예? 나사렛에서. 그럴 때 그 읽었던 말씀이 희년의 시행자예요. 희년의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야?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뭐냐면 노예를 풀어주는 게 희년이고요. 재산을 다시 회복해주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데 영생을 준다니까 도대체 영생이 뭐지? 이게 참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망가진 삶을 완상복구해서 회복해주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완성되는 게 진짜 희년이 완성되는 게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게 되는 그 바로 완전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키라 했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희년의 이 선포를 보면 삶의 제도적이고 삶의 총체적인 것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다 보면 중구난방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없으면요,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급식 하다가 돈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했으면 그거를 뒷받침해가지고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이게 사회 구성 자체가 뒤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공약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탄생시켰어. 근데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 먹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옷 입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씨 뿌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서 출산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로 범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온갖 걸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희년을 지키라 해가지고 이 희년이 결정타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희년이에요. 이방 나라는 되는 대로 가다가 꼬꾸라지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복구되는 거예요. 회복의 때, 구원의 때, 완성의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도 예수 믿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희년이 약속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얘기들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열정. 저는 오늘 보면서 굉장히 좀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흐뭇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백성들이 진짜 백성이 아닐까. 오늘 레위기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좋으시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레위기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통성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그런 하나님께서 온갖 장치와